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 거룩하고 순결하게 삽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여기서 이 바짝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짝 차리는 것. 정말로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고발장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또 붙잡아 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수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돔에 사는 롯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시대에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월요일 날 보도된 한 신문 기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관계는 부부만 가능. 조례 검토 막힌 서울시 의회 논란. 자, 이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이 문구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괴이한 조례 아니다. 특별히 서울시 교사들이 함께 있는 서울시 교사 노동조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 서울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위헌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이 괴이한 말이에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관계는 결혼 후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안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과 악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져온 가치관이 막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은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것은 죄야 여기면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던 일들이 이젠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죄입니다.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 너무 속이 좁아. 당신 이거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당신 조선시대의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지금 사진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세요. 지금 동성애 시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요. 한국에 있는 퀴어 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동성애자를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를 만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약 10년 전에 페어팩스 병원에 이제 발런티어 채플린으로 일 막 시작할 때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선임 채플린을 따라서 쉐도잉이라고 하죠.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랑 저랑 NICU,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 가면요, 이제 인큐베이터들이 쭉 있고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 그런데 그곳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두 여자가.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뭐 한이 이렇게 부르고 막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두 여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분명히 이 둘 사이의 아이인데 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가져다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제 두 여자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화장실이 바뀌고 있어요. 동성애로 인하여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설당하고 사업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한 웨딩홀을 경영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동성 결혼을 하겠는데 결혼식 장소로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협박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 결혼 예식장을 갖다가 폐업하고 말았어요. 워싱턴주에서 30년 동안 꽃가게를 운영했던 바로넬 스투츠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동성 결혼식에 쓰려고 우리가 꽃을 주문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하고 결국 그 꽃집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동성애가 유치원 어린아이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드래그 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화장하고 여자처럼 꾸미고 가가지고 동성애자들인데 지금 공립도서관이나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 들어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진 좀 이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런 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것이 드래그 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뿔이 달린 사탄의 모습을 하고 나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탄교회에서 이 사람 모아서 사탄 만세를 갖다 불렀어요. 이게 드래그 퀸, 이게 도서관이나 아니면 데이케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저렇게 여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런 일,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가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는데 동성애자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동성애를 설파하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3살, 4살, 2살 그런 애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만져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세상의 문화가 남녀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제가 몇몇 신문 기사의 제목들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갖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 제목입니다. 남녀 아이들 옷 구분 없애야 미국 엄마들 고정관념 타파 나섰다. 신문 기사. 남자 장난감, 여자 장난감 구분에 미국 부모들 반기. 기가 막힌 거죠. 남녀 경계 사라진 아동 청소년 패션. 대사는 젠더리스. 젠더는 성을 갖다 의미하죠. 그게 없다는, 성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의미 없어진 젠더 뉴트럴. 의류부터 신발, 가방, 향수까지 남녀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 아이템. 이제는요 남자 것, 여자 것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남자는 남자 것만 쓰고 여자는 여자 것만,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향수 뿌리고 여자가 남자 향수 뿌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조금씩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서부터 지켜왔던 모든 관념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념들이 지금 막 혼동이 되면서 뒤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시죠. 왜?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들을 불러 심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거기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소돔을 방문한 이 천사를 롯이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완전히 둘러쌌어. 그리고 나서 롯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한.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하기 위하여 그들을 갖다가 내놓으라.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겠다. 롯의 집을 애워싸고 막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철없는 청소년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다 와가지고 저것들 겁탈해야지 되겠다, 내놓으라. 여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었다. 너무나도. 이들이 밤마다 거리를 쏘다니면서 혹시 만만한 사람 없나? 새로운 사람 없나?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것들 한번 관계를 가져야지 되겠다. 그런 거.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나서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불로 멸망시킬 것이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롯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 속에 다 재로 변해버리고 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서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에바,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막 토가 나와요. 아이, 징그러워. 하나님이 동성애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러운 일.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그래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순리란 말은 내추럴한 이란 말이고 영리한 것은 언내추럴한 말이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이렇게 더러운 일, 부끄러운 일, 영리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게이 프라이드, 우리는 게이가 된 것이 프라우드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색칠하고 온갖 옷을 찢고 나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나 쉐임풀하다는 이게 자기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동성애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고 언내추럴한 그런 일이에요? 네 가지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창조 원리에 어긋나요. 창조 원리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될 때 완벽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동성애는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결합할 때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벽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본능 속에 동성애의 본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파지 섹스, 이성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끌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에게는 동성애의 유전자가 있다.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동성애의 유전자라는 것은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대를 이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동성애자, 아버지도 동성애자, 그래서 나도 동성애자. 유전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계를 조사하면은 아버지는 동성애자였는데 아들은 멀쩡해. 또 동성애가 갑자기 자라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 성향이. 또 아버지는 동성애인데 아들은 멀쩡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로 살다가 또 이성애자로 바뀌기도 해요. 유전이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DNA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원리에 어긋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가족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가족의 원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동성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싫습니다. 나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나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결혼제도, 자녀 출산, 가족제도, 이것들을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티모시 데일리라는 분이 논문을 썼어요. Comparing the lifestyles of homosexual couples to married couples. 이런 논문을 썼어요. 동성애 커플과 이성애로 결혼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생활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논문이에요. 거기 그렇게 말했어.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에 비해 결혼을 유지하는 지속성이 훨씬 낮으며 이혼율이 훨씬 높고 외도율도 훨씬 높으며 가정폭력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통계적인 수치로 이것을 증명해냈어요. 가정에서 폭력이 있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갈라져버리고. 왜? 가족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인격의 원리에 벗어납니다. 디그니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주 목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 즐기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면 끝이. 존 딕스라는 메디컬 닥터가 The Health Risks of Gay Sex, 게이 섹스의 건강의 위험 이런 논문을 썼어요.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게이 커플의 약 66%가 결혼할 첫 해에 혼의 성관계를 갖고 결혼 관계가 5년간 지속된 커플의 90%가 혼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요 결혼했는데 동성끼리 했는데 혼의 성관계 막 갖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다가 갖는 거예요. 거의 다가 90%면은. 그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들이 숨기고 있는 동성애의 충격적인 실상이라는 이 만화로 된 건데 그걸 봤어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김정현이란 분이 이분이 동성애자였는데 동성애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동성애 사회에 있으면서 무엇을 겪었는가 보고 겪고 느낀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이 동성애자들은 한국에서 식성이라는 이 식성이 뭐냐 우리가 식성에 맞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갖다 식성이라고 부른대요. 자기 마음에 맞는 동성애 섹스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게이 파트너, 게이바, 막 클럽 같은 데를 갖다 막 찾는다. 그래가지고 찾은 다음에 서로 관계를 맺는데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싫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 식성이. 그런데 내가 찾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같이 성관계를 갖고요. 또 동시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동성애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격이라는 것은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섹슈얼리 만족을 느낄 것인가, 섹슈얼 플레저, 그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적이고 굉장히 쾌락적이고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 동성, 육체적인 것. 자, 네 번째. 동성애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함으로써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뭐 구글링하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이 이 동성애자들 행진하고 그러잖아요. 막 축제 벌이고 그러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기독교인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끼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게 대우해달라. 모든 사람들은 귀하다. 그러니까 모두를 갖다 존중해야지 된다. 우리도 존중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게이 프라이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들 자체가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폭력까지도 씁니다. 사진. 호모포비아. 그러니까 이 호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을 모욕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호모섹슈얼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다음 LGBT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서로 키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슴을 드러내고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모습처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우리 예배당에서 이걸 갖다 보여줘야지.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homosexuals that hate Christians exposed. 다음 I had 2 days. I turned out fine. JC Jesus Christ. 그랬다. 두 아버지가 있어가 나는 괜찮았다. 그러면서 저것들. 또 그다음 Jesus twerk. twerk이란 무슨 말입니까? twerk라는 것은 섹슈얼리 막 벗고서 막 춤추는 걸 twerk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서 춤추고 나가지고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그다음 보세요. 십자가 저렇게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봤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요. 이 동성애자들 축제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싫어함으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남색한 자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남색한 자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쳐 들어간다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양심이 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맨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미국 50개 주 11년이었습니다. 11년. 그런데 보세요. 2004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다음에 50개 주로 퍼져가지고 합법화되는데 1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예제도가, 슬레이브 시스템 노예제도가 50개 주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약 100년이.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여성 참정권이 50개 주의 전체에서 보장되는데 50년이 걸렸어요. 백인과 흑인 이전에는 같이 결혼 못했어요. 그런데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것 미국 전체에서 허용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미 전체에서 합법화되는데 11년 걸렸어요. 1990년대에는 미국인 8명 중에 7명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 다 그렇게 말했어요. 2004년에는 미국인 중 3분의 1 미만이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당시 매사추세츠주만 유일하게 합법화된 그런 주였어요. 2008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랑 그 다음에 공화당의 존 맥케인이 서로 붙었어요. 둘 다 공공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동성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둘 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말해버립니다. 2012년에.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연방 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불릴 듯이 미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 주 전에 1월 12일자 언론 기사예요. 미 의회 동성애 양성애 의원 역대 최다. 10년간 3배 증가 13명.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석 주 전에 1월 12일자 신문에. 보니까 바로 지난달 2023년 1월에 시작된 118대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이런 사람들이 상원에 2명, 하원에 11명, 13명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역대 최다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 내각에도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도 있죠. 뭐 건축 무슨 뭐 장관인가 뭐 VC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대사로도 누가 임명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이상한 다른 성적 행위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들이 막 본물처럼 터져나. 일부 다처제. 몇 년 전 몬태나주에서 네이산 컬리어라는 사람이 카운티 법원에 2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하죠.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소아성애자, 피더필리아. 어린애랑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애랑. 이걸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1973년 미국 정신과 협회 APA는 정신질환자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지워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동성애 한다고 그러면 당신 정신 문제가 있어. 쉽게 말하면 당신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이걸 갖다가 목록에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Before You Act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이 또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아성애도 동성연애와 함께 또 하나의 성적 취향이다. 그런 발의안을 냈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니까 동성연애도 그 사람의 그냥 취향이야. 뭐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야.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게 터퍼지니까 이제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이것도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 동물들과 섹스하는 것, 형제 결혼, 근친 결혼. 얼마 전에 한 잡지 커버입니다. 사진 준비해 주세요. Why can't I marry my dog? 내가 왜 내 개와 결혼할 수가 없는가? 그런 거죠. 그 다음 책입니다. Dump him, marry the dog. 그 남자 버려버리고 개와 결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Why a dog is a better match than a man.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개와 결혼하는 것이 왜 더 좋은가? 그 책이에요. 그 다음 여자가 웨딩드레스 입혀가지고 개와 결혼하고요. 그 다음 남자가 이번에는 웨딩드레스 입혀가지고 개와 결혼하고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거의 모든 공공 서류에서 husband, wife 이런 말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spouse, 배우자 아니면 partner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구글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관계에 놓고서 spouse 이런 말이 있지 husband, wife 이런 거 없어요. partner 이런 말이 등장해요. 미국 여권에도 여러분들 여권 가지고 계실 텐데 작년 4월부터 M, male, F, female 플러스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X, non-binary.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내가 원하면 나 X에 표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는요 국무부 서류에도 전부 M, F, X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막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존 로버츠 미 대법원 원장입니다. 미 대법원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 미리 알고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만일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단순히 다른 생활 양식이나 또 다른 성적 취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빚어지는 성적 취향에 대한 가지각각 사람들의 성적 평등 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 사회는 상상하지 못할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개와 결혼하겠다. 아이들이랑 결혼하겠다. 여러분 스웨덴 같은 데서는요 동물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에요. 수간이 합법이에요. 친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내 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내 자녀와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아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존 로버츠가 얘기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성도덕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란 책을 보면,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왜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어요? 로마 제국이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갖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자기의 인성, 본성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도 음란하게 되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으로서, 거울로서 보여주는 케이스로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쓰셨다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말로 확실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확실한.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해석이 좀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산은요, 물론 피지컬한 산도 의미하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을 산으로 말해줘요. 하나님은 산에서 종종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갖다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이 산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킬 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가지고 확신을 갖고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 따라서 교회 다니고, 주일이 되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고, 그러면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면요, 여지없이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지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됩니다. 오늘 12절에 그래요.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제 곧 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될 것인데, 아직도 모르고 이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너 이곳이 불바다가 된다,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요, 아마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이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신 헷가닥한 거 아니야? 교회 좀 다니다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2세들, 여러분의 자녀들 확실하게 전해야지 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이 사진을 가가지고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각 도서관마다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드래곤 스토리 아워 하면서 전하잖아요. 데이케어를 찾아다니면서 2살, 3살짜리 애들이 전하잖아요. 그들은 전하는데 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둔 자녀 그 부모들 확실하게 전해야지 돼요. 확실하게. 자, 세 번째,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사랑해줘야지 됩니다. 사랑해줘야지 돼요. 사랑해줘야지 돼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나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아요. 만일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할 거예요. 악수할 거예요. 환영할 거예요. 껴안아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동성애자, 어떤 사람들 동성애자 보고 욕하고 에이 더럽다 그러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동성애의 죄는 악하지만은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받아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동성애는 역사의 물길을 탔습니다. 벌써 보면요 한국 부모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들 동성애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들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가 막힌 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잘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동성애가 악하다 아무리 데모해도 동성애 돌이킬 수 없어요. 성적 문란한 것이 이제 돌이킨다? 그거 정말로 힘들어요. 안 그렇게 될 거예요.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회개망측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을 때가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야 할 때가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릴 날도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오늘 동성애 한 면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여기 보나 저기 보나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나 저기 보나 다 썩었어. 다 성경에서 어긋났어.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설교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사는가? 정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 믿음 굳게 지켜야지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지켜야지 돼요. 정말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도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광 중에 들리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고 그냥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 확실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착각 속에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단장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켜주셔서 우리 2세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 되도록, 또한 우리의 부모가 저들을 잘 지켜내고 잘 길러내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가증하다고 악하고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번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시가 정말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변질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페어팩스 카운티 스쿨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정신 차리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경의 자녀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순결하며 거룩하며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으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살린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의 영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황망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올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만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정말 간절하게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천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강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교회들마다 사이들마다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는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죄로 물들어 빠진 이 세대에 살면서 정말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로 성결한 처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